오늘도 우리 삶에 살아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느껴지게 하시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의지로 모셔드리고 결단하여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이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지상 교회와 그리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 사람들 꼭 들어야 될 음성, 반드시 우리가 새겨야 될 음성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두려움 속에 때론 고통 속에 신앙생활해야 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박해와 핍박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도 위로의 영으로 격려의 영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죄의 독소들, 마귀가 은연중에 심어놨던 것들, 무의식 세계와 잠재의식 속에 자리잡게 만들었던 모든 죄의 독소들을 완전 뿌리 뽑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두 처형하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십니다. 우리의 혼, 지, 정, 의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셔서 우리 속사람 영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며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마귀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인간 자신에게서 오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 들어온 세력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사람 영혼이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힘써 싸워야 될 내용들을 명확히 인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의 성품을 온전히 덧입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지난번에 11번째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2번째로 말을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고 교정합니다. 오늘 11절인데 화 있을진정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1절 말씀 오늘 다 못 나눌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싹을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멸망하였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오는 세력들 중 12번째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 힘써 싸워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12번째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이걸 알려면 먼저 성경 두 군데를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잠깐 펴보시길 바랍니다.
3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를 악하다라고 하는데, 악의 출발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그 동생을 죽여버렸다.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시기 질투로 죽여버린 것이죠. 마귀놈이 가진 그런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4장 전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의 길이 뭔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개의 큰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에 무슨 문제가 있나, 가인의 인생 여정에, 가인의 매일매일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제사와 예배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됐는데,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사단 마귀 귀신이, 악한 자가 가인의 영혼을 계속 괴롭히고 가인의 영혼 안에 마귀의 지정의를 계속 쏴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 귀신들이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의 길은 뭐 하는 길이었습니까? 동생을 향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결국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린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가인의 길의 문제점, 가인의 인생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에 충돌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날 때 남을 죽이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든 것은 없는지 오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혹시 나도 모르게 가인이 걸었던 길을, 가인이 살아갔던 삶의 그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 관계가 어떤지를 철저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이웃과의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 가인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그 4장 이제 8절 이하 뒤에서부터 이제 가인에게 어떤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아주 16절 이하부터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장차 아담 원년 1656년 세월 동안 이 가인의 족속들이 퍼지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무섭게 타락해 버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두 가지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가인의 길. 가인의 길 하면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재앙이 있게 되는 삶 속에, 저주가 있게 되고 삶 속에 재앙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11번째까지 다뤘는데, 오늘 12번째를 다루는데, 11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느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가게 되고, 또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가인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 사는 삶 동안에 삶의 저주가 있고, 삶에 아주 고통스러운 재앙과 재난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이 세력 중에 거듭난 내 영혼이 힘써 싸워야 할 영역, 두 가지 영역을 오늘 잘 봐야 됩니다. 내 속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정확히 정돈되어 있는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했기 때문이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기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보면은 읽으신 대로 가인은 농사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양을 키우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자기들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앞장에서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죄를 짓게 되는지, 죄 지은 경위, 죄를 짓게 된 동기, 죄를 짓게 된 과정, 그것 전체를 다 토해내게 하셨어요. 이걸 다 brokenness, openness라고 그랬어요. 자복하는 거죠. 자기가 왜 죄를 범하게 됐는지 그 죄를 완전히 토해내고, 자기가 악한 생각을 하고 미워하는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건너짚어서 그냥 판단했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도 남김없이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자백해야 되는 거죠. 숨김없이. 얼버무려가지고 제가 나쁜 생각했는데요, 제가 나쁜 감정을 가졌는데,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올리고 생각에서 피어올리고 감정에서 느끼고 의지로 결단했던, 속에서 지어먹었던 그런 죄악들을 정확하게 낱낱이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의 잔재를 가지고 마귀가 죽을 때까지 찝적대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깨끗하게 토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잡아가게 하신 다음에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시는 표시로 뭘 주셨냐면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옷을 입히는 행위는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속죄, 구속, 구원과 죄 용서, 속죄, 사함.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어요. 그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속죄,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redemption은 구원과 죄 용서를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방식을 정확하게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쳐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은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양과 소, 염소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죄들, 느껴지는 죄들, 또 자기가 말과 행동으로 행했던 죄들, 그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구약시대에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죽이는 원리, 죄 태우는 원리, 죄 씻는 원리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에덴 밖으로 이제 추방이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어버리면 죄 가운데서 영생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쫓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에덴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들을,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천사들 둬서 그 호위하는 천사들, 수호하는 천사들, 경비 서는 천사들이에요. 천국 영의 세계의 경비를 서는 천사들을 두셔서 에덴 동산의 길, 낙원의 길을, 에덴의 길을 이제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가지고는 아무도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죄 가지고는 아무도 에덴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거룩한 영에게 접속이 되려면 반드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어야만 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장이 계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다쳤지만, 낙원은 다쳤지만, 셋째 하늘은 죄 때문에 다쳤지만 다시 마음속에 셋째 하늘을 경험할 수 있고 에덴이, 낙원이 열릴 수 있는 이런 길을 계시해 주신데 그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모든 죄가 남긴 저주나 이런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짐승을 잡아 죽일 때 거기다 네 죄를 다 자백하고 잡아 죽이도록 해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제사 드리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리고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속에 피어오르는 죄들을 다루는 법을 엄마 아빠가 계속 가르쳐 줬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지만 결국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엄마 아빠가 일러준 원래의 복음 그대로 순종해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자기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곧 아버지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예배 드리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실 수가 있었지만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의 지성,
자기의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길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가? 내 속에는 어떤 예배 형태가 자리 잡고 있는가? 나의 개인 예배, 또 나의 가정 예배,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 예배는 어떠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의 예배 형태는 어떤가? 그 다음에 전 세계 교회, 이 동시대 전 세계 교회에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초대교회 때 가만히 들어온 이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던 놈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인의 길이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 마귀의 사주를 받아 시기, 질투, 분노를 품다가 남을 죽여버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죄, 살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은 전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마지막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그 지상에 사는 것 자체에 저주를 받아요. 지상에 사는 것 자체가 재앙 속에서 살게 돼, 인생 자체가. 그러다가 마지막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쓰레기통에 던져져 지져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번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전해주신 원시복음, 원래의 복음 그대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린 양의 제사 예배는 오늘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가 있는 예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예배. 곧 십자가에서 죄 죽이고 죄 태우고 죄 씻는, 그래서 구속되어지고 구속의 경험이 되어지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그래서 내주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을 다시 창조의 원형으로 재건축해 주는 그런 예배인가? 예배 시간마다 나는 구속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100% 치유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 속사람이 100% 회복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내주에 계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 지성, 감성, 의지에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으로 건축해 주고 있는가?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인의 길에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예배다,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종교화된 예배다. 종교화된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도 그분의 얼굴 신경 안 쓰고, 그분의 눈빛, 그분의 얼굴 표정, 내가 죄를 지을 때, 시대 상황이 이렇고 교회 상황이 이렇고 가족 상황이 이럴 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찾지 않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과 내 심장에 실질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과 나의 지성 사이의 교류가 정확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성과 신적 감성과 나의 감성의 만남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 의지, 경륜, 섭리와 나의 뜻과 나의 의지, 내게 주어진 어떤 경륜이나 섭리들이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아도 예배당에 헌금하고 예배당 주일 성수하고 또 구역 모임 나가고 순모임 나가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목회도 하고 사역자도 되고 선교사도 된다. 이 사람들은 전부 가인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재앙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 회중 예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로 개인 예배는 새벽 미명에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 묵상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 Who is God to me?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Who am I to God?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자인가? 이거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가슴을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정의와 나의 지정의 사이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든지 간에 내 몸의 상태나 내 가정 상황이나 내 직장이나 내 집안 상태 또 내 사역 현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든지 살아계신 아버지와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그런 대화 교제, 그런 사귐이 경험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예배, 그 배후에는 종교 귀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자기가 인식하지 않아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종교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습관을 쫓아 예배는 드리지만 만남이 없어요. 그 완전히 허당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밖에도 충만하시고 우주 공간에도 충만하시고 이 모든 원소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원소들, 또 지구 안에 모양새를 갖고 있고 형체를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 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소 하나하나에 우리 머리카락, 우리 신경세포 60조 개 넘는 세포들 하나하나 위에 관절 골수 위에 아버지 성령은 좌정해 계세요. 그런 것이 인식이 되지 않는 예배, 느껴지지 않는 예배, 감각되지 않는 예배, 그것은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기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며 내 생각 속에 계시고 내 감정 속에 계시고 내 의지 속에 계셔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생각을 일깨우시고 나의 감정을 어루만지시며 다음에 나의 의지를 굳세게 하시는 이런 실제적 만남이 없는 예배, 그것이 바로 죽은 예배고 종교화된 예배며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있는 것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자 나중에 하나님 대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이 와서 그를 장악하도록 이제 장악하게 돼버린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성령이 아닌 악령들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영과 우리 영 사이에 실제적 사귐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 온갖 종류의 죄, 어떤 형태의 죄든지 죄라고 생긴 죄와 그 죄를 기반으로 형성된 성격이나 성품, 기질, 습성, 습관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질병들이나 또 죄를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사단 마귀 귀신의 머리통까지 산산조각을 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배,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완벽한 치유, 십자가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건축하시는, 자녀되게 하고 일꾼 되게 하고 원래의 지도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런 성령의 내적 재건축이 정확히 경험되지 않는 모든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숱한 재앙을 만나게 돼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재앙과 저주를 영원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예배관계, 이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드리는 개인 예배 때 구속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치유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회복된 이 사실이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책별로 단락별로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재건축해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아서 내 생각과 감정 속에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어떤 문제든지 나를 치고 들어오면 말씀을 근거로 그걸 대적하고 다룰 줄 아는 그런 상태, 그게 진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제가 하는 말은 그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했던 것들을 제가 저의 말로 표현하듯이 하나님도 당신 속에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뜻들을, 경륜들을, 섭리들을 말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결국 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말씀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사단마귀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구원자는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육신 입은 동안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구약시대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두 번째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 세울 때, 세 번째 국민을 다스리는, 민족을,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실 일들을 구약적으로 예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질 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지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렘화가 될 때 그 말씀은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는 그 말씀의 검, 말씀의 칼, 그래서 그걸로 죄를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불로 죄를 태워버리시고 말씀의 생명수로 죄를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어져 전달될 때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셔서 제사장 사역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레마화되면, 우리의 지정이 속에 경험이 되면, 말씀이 머리에 깨달아지고 가슴에 느껴지고 우리가 의지의 결단으로 믿고 승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죄를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씻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왕의 역할을 하시, 다스리세요. 뭘 다스려요? 첫째는 백성들을 죄와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모든 사단 마귀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왕이 지켜야 하듯이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주고 그 국가와 정부, 나라 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국정 운영을 잘해서 백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다스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그 말씀은 왕이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적을 몰아내셨습니다. 질병을 뿌리 뽑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려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인의 길을 걷지 않고 아벨의 길, 진짜 예배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내 주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배의 정의를 내려주셨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면 아버지가 만나진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느니라. En pneumati, in the spirit, kai and aletheia, and in the truth. 그래서 성령과 진리, 곧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지정의 안에 경험시켜주는 순간 아버지가 만나지는 예배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종교 의식이나 예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삶을 살아낼 때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에서 만나지는 참 예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가인처럼 동생을 쳐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메시아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가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상태가 내게는 없는지. 여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동생 재물만 받아지니까 그냥 화가 났습니다. 신경질이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괜시레 꼴배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막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할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인 가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네가 얼굴색이 변한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는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음란해진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육적인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너 왜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너 왜 남을 포용하지 못하고 조금만 네 비위에 안 맞으면 정지하고 판단하고 뒤 돌아서서 그 사람을 뒤에서 씹고 다니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느냐?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거나 하나님의 지정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들춰내시고 뿌리 뽑아 주시던 것처럼 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얼굴색이 변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며 찾아오셔서 그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찾아오세요. 가인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세요. 왜 성질을 났는데? 왜 불안한 건데? 왜 우울한 건데?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데?
왜 그 영적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다니는 건데? 왜 그 형제나 자매를 막 돌아다니면서 씹고 다니는 건데? 왜 난 못해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질문을 분초마다 하세요. 하나님 아빠가 나를 절대 버려주지 않고 어떤 불신자도 버려두지 않고 계속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어떤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의 사고방식, 감성체계, 의지 속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순간 내 속에 빛이 돼서 내 속에 어떤 어둠이 있고 더러움들이 있는가를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빛 대신 말씀 예수가 어두운 우리 영혼에 비추시되, 헬라어 현재 시상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그 문제점을 비춰주시고 그 연약함을 비춰주시고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데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이가 그 빛이 예수 구원자라는 거, 자기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도 안 해요. 그 생명, 그 빛, 그 말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거죠. 예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 예배, 생명 것이어야 돼요. 눈 뜨자마자 예배에 들어가셔야 돼요. 눈 감는 순간에도 예배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짧은 예배를 드리세요. 기도 예배를 드리세요. 일 마치고 들어오면 집에서 무릎 꿇고 아버지 무사히 다녀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이세요. 먹을 때마다, 뭘 할 때마다 계속 아버지께 감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주일날 오전 11시 또는 오후 2시, 오후 3시 그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예배드릴 수 있고, 다음에 침상에서 길 걸어가다가 운전하다가 잠깐 쉬는 휴식 시간에 전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언제든지 예배 모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예배의 핵심은 십자가라 그랬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속에 경험되고 있는 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 죽여버리셨다는 것. 죄는 먼지 알갱이처럼 산란거리면서 활동하지만 죄는 파워, 권세가 없어요. 나를 꼬드기거나 나를 쏘기거나 나를 지배하거나 내게 상처 입힐 권세가 없어요. 그런 파워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파워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죽이는 힘, 두렵게 하는 힘, 절망하게 하는 힘, 그리고 좌절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모든 그런 파워들을 하나님이 다 무효화시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갖다가 다 그 말에 발목에 힘줄 잘라버리듯이, 사람 발목에 그 아킬레스를 갖다 잘라버리듯이 마귀 발목에 모든 죄의 힘을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길, 가인이 드리는 그런 예배, 가인이 하나님 만나는 식으로 더 이상 만나면 안 돼요. 항상 아벨처럼 어린 양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나왔던 아벨처럼 이제는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모시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예배를 드리려면 성막 모형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셔야 돼요. 왜? 여러분 육체와 마음 자체가 이제는 성막화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언덕에서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세요. 바울은 내가 바로 그런 스티그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상흔을 가졌노라. 예수 스티그마, 그 상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흔적이시죠.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계속 살아계셨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니고 있다. 십자가에서 그는 매일 죽었고 매일 살아났고 매일 구속됐고 매일 치유를 경험했고 매일 회복된 자신을 보게 됐던 것이죠. 십자가의 예배, 십자가가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전부 종교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에 드렸던 예배인데, 그 예배적 삶을 살게 되면 남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왜 그런 건데? 라고 물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주님 재림하셔서 인류 역사를 끝내는 순간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의 7절, 이거 써서 집에 붙여놓으셔야 돼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때 선 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네가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 말씀대로 행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제사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네 죄들과 네 마음속의 죄들을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네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네 마음속에 새지 않을 에덴 동산, 곧 낙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죄가 다루지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서 배우셨어요. 8장 35절이었던가요? 만약 죄가 있게 되면 하늘이 닫힌다고 돼 있어요. 그 하늘이 닫힌다는 얘기는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열고 들어가시면 그 사람 죽어요. 심판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열리는가 제가 여러 번 질문했었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정말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인격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확 열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확 끌리시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 잘못했어요. 상한 심령이 아니고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더럽혀졌습니다. 제가 악한 자가 됐습니다. 제가 지옥 자식이 됐습니다. 제가 마귀놈하고 한 통속이 됐고 내가 마귀 앞잡이를 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슴이 활짝 열리시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가슴은 확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네가 아버지가 말하신 대로 행했다면, 선을 행했다면, 말씀대로 네가 했다면 뭐라고 했어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맛이 갔어요. 얼굴이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냥 막 그 얼굴에 그냥 분노가 가득 차고 신경질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면 세계에 막 분노가 있고
내면 세계에 문제 있는 사람 얼굴이 어떤지 여러분 수십 차례 경험했을 거예요. 사람 같지 않죠. 굉장히 흉악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저 사람 아주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그 얼굴에 다 나타나요. 속 사람 영이. 영의 상태가 어떤 건 얼굴에 다 표현된다고 배우셨죠. 마음 씀씀이에 문제가 있으면요, 얼굴에 문제가 생겨요. 도도하든지 교만하든지 아나무인격이든지 목이 곧든지 겸손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날지를 들지 못해요. 두 번째, 선을 행치 아니하면, 곧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라고 하면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예배 그 방법론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초월하면 안 돼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초월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예배 분위기가 좋고 예배 막 멋지게 하고 그냥 멋진 찬양팀 만들고 멋진 그냥 예배 순서 만들어도 십자가가 없는 예배, 각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죄를 철저히 죽이고 태우고 씻어주는 그런 과정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않는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요. 죄는 마귀의 영역에서만 나옵니다. 죄 이꼴 마귀입니다. 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마귀 영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의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불의함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무슨 문이겠어요? 그 집의 대문이겠어요? 마음속의 문이죠. 마음속 문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문은 생각입니다. 죄가 어디에 엎드려요? 그 생각 앞에 엎드리는데, 이 엎드리는 게 그냥 납죽 엎드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웅크린다는 얘기예요. 크린지. 맹수가 먹이를 낳고 치려고 매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쫙 살피다가 동물의 왕국 보시면 번개처럼 나와서 공격을 해버리죠. 그냥 목을 한번 물면 숨 끊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죠.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하고 핀트가 맞지 않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가 꽉 물어버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 첫 아들 가인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네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선한 생각이 아니면, 선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가 뭐예요? 웅크리고 노려보게 돼요. 노리게 돼요. 나를 꼬나보게 돼요. 딱 예의주시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 단어예요. 영어의 cringe. 웅크리고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 눈은 사악해요. 그 눈을 막 둥글둥글 막 그 괴물처럼, 몰골이 괴물 같고 그 눈이 아주 사악하게, 때로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 눈처럼 아주 표독하든지, 어쩔 때는 그냥 쌀쌀하고 냉전 맞고 그냥 찬바람이 샥 뛰는 눈빛 있죠. 그런 눈초리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쫄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나오는 무서운 눈길이든지 이런 것들이 마귀의 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됩니다. 그래, 사자와 같이 맹수가 굶주렸다가 표하게 되면 그 앞에 작은 동물들은 발발발 샤려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돼 있는 것이다. 결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을 수 있다. 죄 짓고 싶은 욕구, desire of sin, 죄의 그 욕구, 에이씨 확 욕을 해버려, 확 그냥 한 번 쳐버려, 에이 그냥 뒤에 가서 그냥 작당해서 한번 씹고 어떻게 그냥 저 사람 그냥 해꾸지할 일을 내가 하나 해버려야 되겠다. 보복심, 안갚음,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했다 이거지. 좋다. 나도 너에게 갚아 주겠다. 그냥 또는 어떤 여자를 보면 남자를 보면서 꼬시고 싶고 음란한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소욕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돈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돈 있으면서 남 도와주지 않고 막 계속 꾸역꾸역 돈을 그냥 막 모으는, 그리고 자기에게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돈 쓰지 않는 그런 소욕들이 생길 수 있어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그렇지만 결론, 너는 그 죄의 소욕들, 죄의 욕구를, 죄 주고 싶은 것을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You must master it.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안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전 인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로 멸망하게 되죠. 노아의 8 식구 빼놓고는 다 오염돼 버린 것이에요. 전 인류가 1656년, 아담 원년 1656년에 형수가 나는데 160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8명 빼고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마귀화돼 버리고 다 지옥화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또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족속들이 1656년 동안 전 세계를 덮었어요. 가인의 길이 뭔가? 두 번째가 바로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 관계를 통해서 죄가 죽여지고 태워지고 씻겨지지 않으면 두 번째, 죄가 그 사람 생각의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그의 지정의를 사로잡고 그를 도구로 쓰기 시작해요. 동생을 향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제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라는데 성령도 없고 진리의 말씀도 없는 채 그냥 예배당에 그냥 참석만 하고 그냥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종교적 예배만 드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했으면 가인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첫 번째 가인의 길은 예배에 실패한 거였어요. 십자가 없는 예배, 어린 양의 죽음이 없는 예배, 죄의 다룸이 없는 예배, 구속의 경험이 없는 예배, 100% 십자가에서 치유됐다는 확신이 없는 예배, 100% 회복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치유되어 가고 있고 회복되었다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치유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로 100% 치유해 놓으시고 100% 회복시켜 놓은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재건축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영화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십자가의 피로 구속, 치유, 회복된 상태의 사람을 건축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자훈련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고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 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치유는 끝났습니다. 구속도 끝났습니다. 죄 용서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100%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된 자아, 치유된 자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받아먹고 나를 건축해 가야 돼요. 나를 세워가야 돼요. 예수 닮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귀신 쫓고 예수님처럼 병 고치고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제압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왜?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인의 길은 분노, 미움, 짜증, 신경질을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만히 스며들은 죄와 문제들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영혼은 마귀의 소굴이 돼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선하신 분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분에게 속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에게 속하지 않고 빛되신 분에게 속하지 않고 사랑이신 분에게 속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에게 속하지 않고 더럽고 불의한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어둡고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에 가득 찬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거칠고 무례하고 난폭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며 함부로 남을 대하는 그런 교만한 자에게 속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길은 이 두 가지로 철저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구속의 체험이 명확하지 않는 종교적 예배였습니다. 자기 지성, 자기 방식으로 돛닦는 식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성령의 사귐, 성령과의 사귐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 영과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 예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과 그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나의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과 짜증과 신경질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긴장, 미움, 음란이 나의 속사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둬버리는, 곧 악한 자에게 속하게 내버려 둬버리는 그런 삶을 가인은 살게 됐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거짓의 아비가 들어온 것이죠. 아버지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예수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절대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깃들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오면 어둠은 산산조각이 나요. 시체도 찾아볼 수 없이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An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둠들을,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거듭난 영혼을 죄 짓고 싶도록, 죄의 욕구, 죄의 욕망, 죄 지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게 할 때 We must master it. 우리는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올바른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죄 죽이고 죄 씻고 죄 타고야만 성령께서 12말씀 떡상을 조명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가능해지며, 성령과 말씀, 성령과 기도 안에 있게 되면,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 있게 되면 기도 대화를 통해서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 심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신되신 분의 마음속이 열려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일어납니다.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 사귐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영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임파팅 됩니다. 전이 됩니다.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이 신의 영에게 속한 것을 쉐어링, 공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래 공유하고 모시고 있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생각, 감정 속에 배어드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참여하게 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지정의 속에 예수 성품,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 들어와 우리로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 철저히 다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체크하셔야 돼요. 매 예배 드리는 순간마다 100% 구속, 100% 치유됐다, 치유가 끝났다, 100% 난 회복되었다. 지금 나는 치유,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성령 안에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으로 재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새벽 또는 매일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어느 시간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예배 관계 속에 계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면 여러분 삶에 가인의 길이 스며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짜증나고 아내에게 신경질 나고 애들에게 막 신경질 내고 애들 잡고 야단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인생관, 인생 철학으로 애들을 다스려버리는 것이죠. 아버지 성깔대로, 어머니 성깔대로 애를 다스려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마귀의 사조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을 다루시는 것을 배우려면 하나님과 예배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린이든 어른이든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시아버지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친가든 처가댁이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흘러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포용을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인의 길 두 번째 길은 예배관계에 실패함으로써 짜증, 신경질, 모든 마귀적인 성깔과 기질들이 다 자기 속 안에 스며들어오고 속에서 일어나도록 허용해버리는 거죠. 다뤄야 합니다. 죄의 소욕은 네게 있지만 너는 반드시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편안하게 얼굴을 못 보는 것은 다뤄지지 않는 죄들과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깨끗하게 못 봐요. 이건 불가능해요. 눈과 눈을 맑게 쳐다볼 수 없는 관계는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어쨌든 어떤 형태의 어둠이나 죄들이 있게 되면 눈을 맑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눈을 맑게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 매일의 삶에 그런 껄끄러움이 없는, 거리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사회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제가 진리의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전하다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 위에 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저와 강단에 내려와서 일상생활에 사는 저를 혼동하는 것이죠. 저하고 공동생활을 며칠만 하면 제 속에 전혀 다른 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 책에서 막내 기질도 봐요. 귀엽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뭐가 귀엽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죄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처럼 정겹고 따스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면성입니다.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의 양면성입니다. 인자만 있고 어미함이 없으면 그건 사꾸라 가짜예요. 어미함만 있고 인간미가 없다, 인자함이 없다, 그건 마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사귐이 온전하면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의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루게 돼요. 무서울 때 무섭지만 뭐 때문에 무섭냐면 잘못했을 때만 무서운 것이에요.
잘못했을 때 안 무서우면 그건 완전 무리지. 그 사람 어떻게 고치겠어요? 위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셨는지 지도자하고 관계할 때 지도자가 무섭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귀신에게 공격당하실 수 있어요. 왜?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을 내쫓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형벌이 따라요, 두려우면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문제가 없어 봐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눈빛과 해맑은 태도와 자세로 사람을 대하게 돼요. 권위자가 왜 불편합니까? 권위자는 나를 사랑하라고 세워두신 거예요. 나를 이뻐해 주라고, 나를 격려해 주라고, 나를 교정해 주라고, 나를 올바른 사람 만들라고 권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요. 권위자에게 가서 입을 맞추셔야 돼요. 그 말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어디를 가시든 권위자하고 친하게 지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권위자하고 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 수평관계의 친밀감이 안 일어나요. 근데 아버지 영과 내 영 사이에 깊은 deep intimacy, 이런 깊은 친밀감이 생기면 어떤 종류의 사람하고도 친해져요. 아무리 개파하고 강팍한 사람하고도 자연스럽게 친구 될 수 있어요. 능력이에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사람이 껄끄러워지고 불편해지면 내 속에 죄가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 내 속에 죄가 없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까칠하게 돼도 나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다고요. 순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니까, 정직하니까 여러분을 신뢰하고 좋아해요. 다 같이 한번 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좀 번역이 좀 그렇게 됐지만은 이 뜻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친밀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25편, 절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시편 25편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껍벅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 팍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면 절대성을 두는 그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존경하고 공경하면 뭐가 생겨요? 친밀함. 예, 여호와의 친밀함. Divine intimacy. 신이 인간하고 친해지신다는 거예요. 신적 친밀함이 내 속에 임하게 돼요. 신적 친밀함은요, 어떤 종류의 죄인이나 어떤 종류의 까칠한 사람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친밀함이에요. 오 하나님, 그런 divine intimacy, not human intimacy, 인간의 친밀함이 아니라 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친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Fearing God,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showing respect 또는 paying respect, 하나님의 그 존경심을 표하고 honoring God,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히 대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겐 신의 친밀함이, 신적 친밀함이 그 사람 속에 배어들어서 괴팍하고 강팍한 사람들을 녹이고 그런 사람들과 자유롭게 관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관계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쓰세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디를 가서도 평정이 돼요. 아멘. 그래서 가인의 그 길 두 번째 내용들은 여러분 속에 껄끄럽고 뭔가
형제들, 지체들 향해서 불편해하고, 권위자하고도 불편하고,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지체들 안에 삶에도 들어가지 않고, 방한 퉁수처럼 자기 방에서만, 자기 공동체에서 머무르는 이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은 발산됩니다. 어둠은 갇힙니다. 숨어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어둠은요. 빛은 드러나는 순간 발산돼요.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관계, 가인처럼 동생을 향한 시기와 분노와 미움을 가지게 되면 귀신들이 와서 그를 잡아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고, 결국은 그 가인 한 사람을 통해서 홍수가 나던 1656년 세월 동안 전 인류를 다 더럽히고 다 타락시켜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제 힘써 싸워야 될 것이 뭔지 아시겠죠?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 올바른 예배, 십자가가 있는 예배, 구속, 치유, 회복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힘써 싸우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구원받은 후 여러분이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경건의 싸움, 예배의 싸움, 기도의 싸움, 말씀 묵상하는 싸움. 반드시 내가 말씀을 모시리라. 말씀을 내가 반드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장착하리라. 장착시키리라. 내 속에 말씀이 거하시도록 절대 복종하리라. 내 지정의를 완전 지배하시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제자화하리라. 네, 이런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선을 행치하게 되면 항상 피어오르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마귀적 독가스가 피어올라요, 내 속에서. 분노, 미움, 짜증, 신경질, 껄끄러움, 두려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고 살갑게 다가가지 않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든지 따뜻하고 친밀하게 다가서도록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 손님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할 수 있는 모든 제스처를 다해서 온 몸과 손을 떨어서 한 바구니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그러고 뛰어나가서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손잡아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고맙다고 찾아와서 반갑다고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고개만 끄덕. 그런 식의 삶을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성이도 어떻게 손님 맞아야 되는지 알지? 한 바구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저기 지나가는 아는 사람 보면 어떻게? 전화하다가도 사람 보면 손을 흔들어서 반가움을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친밀함들이에요. 그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바로 되면 인간관계는 성공합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 동생을 향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눈을 풀아리고, 그러다 나중에 속에서 열이 뻗쳐가지고 들에 나가자고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뭘로 쳐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남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안에 못된 성품, 예배 관계를 통해서 신적 성품을 덧입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로 남을 죽이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세요. 동생, 형, 누나, 언니, 선생님, 또 영적 지도자, 또 배우자, 남편, 아내, 아이들. 혹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인 것들은 없는가?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마귀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인의 인생 여정길을 걷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번째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후
거듭난 우리 영혼이 힘써 싸워야 될 12번째 영역,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가인의 인생 여정, 가인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관계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배, 구속과 치유와 회복이 없는 인본주의적 예배, 종교화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올바로 예배드리는 동생,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올바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다가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남을 죽인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후부터 가인의 길을 걷지 않기로 결단하고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가인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예배, 구속과 치유와 회복 있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겠고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릴 때,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서 나로 인해서 남이 피해를 보거나 나로 인해서 남이 불편해지거나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럽혀지거나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오염되는 길을 철저히 막을 것이며 그리고 싸울 것입니다. 죄의 소욕은 네게 있으나 너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간직하고 가인의 길을 다시는 걷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성령과 아버지의 그 말씀 예수께 속한 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